저는 이 시간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10계명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제 5계명을 설명한 후에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만약 너희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하게 되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어떤 벌을 내리실 것 같아? 이랬더니 아이들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손을 들고서 대답을 했습니다. 동생이 생길 것 같아요. 아마 그 아이는 동생이 생겨서 부모님의 사랑을 빼앗기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부모님에게 그리고 영적인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대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말을 하면서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아비는 단순히 어떤 생물학적인 아버지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낳아준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포함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뒤에 이어서 나오는 어미에 대한 부분도 어머니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포함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너를 낳은 아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라는 말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를 아버지가 낳았다는 것은 너의 생명의 기원이 바로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존재는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생명은 아버지를 통하여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녀의 존재의 그 뿌리가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아버지가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를 통해서 너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에게 청종하는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청종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청종하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종은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보다 인생의 길을 먼저 걸었던 사람입니다. 아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먼저 겪은 시행착오와 그리고 삶의 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녀된 자로서 가장 겸손하고 지혜로운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종은 나에게 생명을 전해주신 그 부모님께 대한 존경의 태도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청종해야 하는 이유가 부모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의 부모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청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너를 낳아서 너에게 생명을 준 것으로 너는 부모에게 청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모에게 받은 것도 없고 나는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라고 상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말도 오늘 본문에 보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처도 받았겠지만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있었던 그런 기쁨과 감사한 그런 모든 일들이 바로 너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른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너는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의 말에 청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앞에 늙은이라는 수식어를 하나 붙여놓았습니다. 왜 어머니 앞에 늙은이라는 이 수식어를 붙였을까요? 어머니의 늙음은 자녀를 키우기 위해 당신의 젊음과 건강 그리고 아름다움을 다 내어준 결과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늙음은
자녀를 위해 살았던 세월에 담긴 사랑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나이 30세 때에 저희 어머니가 미국에 그 당시에 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나이가 그 당시 60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보았는데요. 어머니의 얼굴과 손에 주름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 어머니의 얼굴을 뵙고 손을 보는데 마음이 짠했습니다. 날 키우시느라고 고생하시다가 그 곱던 얼굴 다 이렇게 주름이 생겼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어머니에게 더 효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늙어서 기력이 쇠하고 이전만큼 명철하지 못할지라도 어떤 경우는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어머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 경히 여기다는 것은 가볍게 여기다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 소홀히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늙어서 연약해진 그 어머니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 순간 부모님을 향한 그 감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부모님을 향한 그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부모님을 이제 부모를 짐으로 여기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비록 부모가 늙어서 경제력이 없어지고 자녀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부모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있게 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늙어버린 그 어머니를 존경하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한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공경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한 후에 23절에서는 갑자기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도 보면 역시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22절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부모에게 앞부분에 청종하라고 했었는데 부모에게 청종하는 것과 이 진리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부모에게 청종하는 것 뒤에 진리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청종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부모가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해 주는 통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 즉 진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진리가 마음속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부모 공경은 일시적인 도덕적인 행위에 그치고 말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운 자가 영적인 진리를 소유할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자는 그 부모가 전해주는 진리와 지혜 또한 담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가격표가 붙은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돈으로 시간도 사고, 돈으로 지식도 사고, 정보도 사고, 심지어 돈으로 마음도 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이 결코 매길 수 없는,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확보해야 될 4가지를 오늘 23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 지혜, 그리고 훈계, 명철입니다. 진리를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그냥 얻으려고 하지 말고 진리는 사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희생 없이 진리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얻기 위해서 때로는 시간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가진 소중한 재물의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존심을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그런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진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산다는 것은 내 삶에서 진리를 가장 가치 있는 자리에 두라는 것입니다. 값비싼 보화를 발견한 상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 상인은 그 값비싼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밭을 다 팔았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사게 된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이 지불할 수 있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진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로 진리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대가를 지불하고 살 것을 말하는 것,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경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팔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팔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얻기도 하지만, 진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대가로 지불하고 얻기도 하지만, 눈앞의 이익이나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너무나 쉽게 진리를 팔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는 은 30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정직을 팔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편안함을 위해서 사명을 팔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받아서 얻으려고 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을 팔아서 영원한 것을 팔아서 썩어질 것과 바꾸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히려 썩어 없어질 그런 소유를 팔아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진리를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고 말합니다. 진리뿐만 아니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살 수 있으면 그것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삶의 현장에서 진리를 적용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훈계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지만 나를 바르게 교정하고 나를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고 훈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나를 책망하는 것을 달게 받아야 진리가 내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명철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 그런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진리라는 뿌리에서 나온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리를 사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런 훈계들을 들을 때에 기쁘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얻어지는 지혜와 명철을 보석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던 이유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이 진리의 가치를 전해주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진리를 팔아서 현실과 타협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의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소리와는 반대로 역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팔았더라도 진리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결코 진리는 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녀를 보면 부모님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진리를 붙잡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결과를 24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녀의 첫 번째 조건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리고 많은 돈을 버는 것, 그것도 부모에게 즐거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서 있는 모습을 부모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아비라는 표현은 부모가 가르친 그 신앙의 가치를 따라서 자녀의 그 삶을 통하여서 증명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자녀도 경외하면서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부모는 인생의 그 모든 수고를 마치 보상받는 듯한 그런 큰 즐거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식은 진리를 삶으로서 증명하는 그런 자녀인 것입니다. 23절에서 진리를 샀던 그 자녀가 그 지혜로운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식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일시적인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그 곁에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스스로 바른 선택을 내리는 그런 자녀를 보는 그 부모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자녀의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 즐거움이요 부모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그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그리고 자녀의 그 사려 깊은 행동 하나가 늙은 그 부모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크게 즐겁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드리는 최고의 효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려고 하면 무언가 대단한 것을 대접해 드려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불의한 길을 가거나 어리석은 고집을 피우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도 불의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물을 아무리 많이 부모님께 갖다 드려도 그 부모님의 마음은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가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자체가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녀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고기를 숙이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의롭고 그리고 지혜롭게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부모는 세상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삶이 부모님에게는 즐거움이요 또한 부모님에게는 자랑이요 부모님에게는 면류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효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 완벽한 모습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삶에 적용하는 그런 지혜를 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전해주신 그 신앙과 교훈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것을 삶의 중요한 지표로 삼아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이 영적인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는 참 즐거움이 되고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의와 지혜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부모님의 노년의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서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부모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수준으로 머물지 않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도는 부모님이 시키는 일을 마하지 못해 하는 정도가 효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효도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할지,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노년을 행복하게 할지 고민하고 그리고 찾아내는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 그것이 바로 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선물이 아니더라도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이, 진심이 담긴 감사의 말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큰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부모님의 즐거움은 자녀의 관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를 낳은 어미는 앞부분에 너를 낳은 아비와는 차원이 다른 설명입니다. 아비에 대해서는 생명의 근원이 아비에게서 출발했다는 그런 의미라면, 너를 낳은 어미라는 이 표현에서는 어머니가 너를 낳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와 희생을 한 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에게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10달 동안 그의 태중에 품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태중에 품고 이제 태중에 있는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크게 되면 어머니의 그 몸 자체가 많은 불편함,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목숨을 건 해산의 고통을 당하시고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 그 어머니의 수고와 목숨을 건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어머니가 내게 해준 것이 없다고, 어머니가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냐고 이렇게 원망하는 그런 불효막심한 자식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것만으로도, 낳게 해주신 그것만으로도 어머니에게 즐겁게 해야 되고 어머니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짐승들은요, 어떤 거는 태어나기만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움직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그냥 방치해 두면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흘린 어머니의 눈물과 어머니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길은 자녀인 우리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은 바로 자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에게 그냥 명령으로만 그치지 않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하나만 보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어떤 영적인 수준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소유한 의로운 자녀가 도달해야 될 목표지는 바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내가 성공해서, 내가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효도할 것을 미루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이 효도할 때까지, 자식이 성공할 때까지 기다려주지를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근심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또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롭고 지혜로운 삶을 삶으로써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낳아준 어머니의 그 거친 손을 잡고서 감사를 제대로 한번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얼굴에 미소가 띄고 얼굴에 웃음소리가 나도록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로부터 25절까지는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26절은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도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육신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에게 주는 음성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젊은 설문조사에서 부모가 가장 좋아하는 선물 1위가 무엇인가 했더니 현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현금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하면 그 부모님이 더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원래는 현금으로 드리지만 내년에는 현찰로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받고 싶은 것이 그 현금이라 할지라도 그 돈 자체가 아니라 돈에 담겨 있는 자녀의 마음 때문에 부모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 돈을 전해주면서도 그 부모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거기에 빠진 것을 만약에 알게 된다면 그 돈을 받고서 기뻐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육신의 부모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을 하기 위해서 부르는 음성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우리가 사실 의로워서 우리가 참 의롭게 살아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먼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업적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경건한 척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가 있게 되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그 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요, 째려보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눈과 그리고 원수를 보는 눈은 그 얼굴 표정과 눈빛에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의 길을 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원하는 길 가라고, 네가 원하는 성공의 길, 네가 가고 싶은 넓은 길을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제시하는 내 길을, 바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당신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은 세상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면 때로는 좁은 길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험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때에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면서 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면서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이 바로 주와 같이 가는 길인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은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인생들에게는 너무나 즐거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짐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에게 너무나 즐거운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리에는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고 눈만 뜨면 마음에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걱정, 그리고 욕심, 세상의 어떤 유혹들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들이 주목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로 그 길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마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줬다는 말은 다 주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자신에게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은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라는 찬양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들에게 생명을 전수해 주신, 또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참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던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한 영적인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부모님의 사랑도 받은 것도 있지만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있어서 아버지 생각하면, 어머니 생각하면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했던 그런 상처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낳아주었다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부모님께 청종해야 되고 마땅히 그 부모님을 즐겁게 해야 되고 기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상처받고 힘들었던 기억도 있겠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던 그런 행복들, 감사한 일들,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 거고,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낳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거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 어머니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기억하면 상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요, 너무나 고마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받은 은혜, 부모님께 받은 사랑 생각하면서 그런 좋은 부모님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오늘 내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 또한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어떤 세상적인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먼저 부모님께 여러분들의 그 감사하는 그 마음, 존경하는 그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시간 기도에 담아서 표현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지나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적으로 해준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그런 때도 있고 때도 있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즐겁게 하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이 땅에 생존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아버지를 주시고 또한 어머니를 주셨던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의 체질을 담게 하시고 아버지의 인성을 담게 하시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런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린 시절을 보내고 어머니의 그 따뜻한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내 마음을 내게 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참 부모님을 사랑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섬기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